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와가지고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됐습니다. 저도 너튜브에 제 이름 치면 딱 한 개가 나오는데 작년 구로문교에서 설교했는 설교가 나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걸 올리지만 아직까지 장비가 좀 부족하고 해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 또 제가 오늘 설교함으로써 또 제대로 된 영상을 한 편 올리게 됐습니다. 올려주실 거죠? 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과 같은 고향을 갖고 계신 분이 함께 타지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가깝게 잘 지내던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 고향 친구분의 가정에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4대 독자였습니다. 4대 독자니까 그 가정에서 얼마나 그 아들을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자식을 위하고 다 들어주면 이 자식이 어긋날 때가 있죠. 아마도 이 자식도 부모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만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나쁜 친구들을 만나더니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냥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등록금 하라고 등록금을 주면 그걸로 술 마셔주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이 아들이 그래도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서 이제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군대를 입대합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서 그 과거의 그러한 못난 모습들을 좀 지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군대 가면 첫 휴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휴가를 나오니까 또 예전에 만났던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참 오랜만이다, 잘 지냈느냐 하면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놀다 보니 복귀 날짜를 놓쳤습니다. 이틀이나 지나서 아이쿠야, 지금 내가 부대 복귀해야 되는데 이 복귀를 못하면 탈영병이 돼서 영창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부모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이틀이 지나서 부대 복귀하면 혼쭐 날 텐데 그래도 돈이라도 좀 쥐어주시면 그 돈을 좀 무마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너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과거에 참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부모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살았으니까 이런 위기 앞에 그 부모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좀 무마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안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보면 그 자식 잘 되라고, 어떻게 보면 청년 잘 되라고 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부대에 복귀를 해서 그만 혼쭐이 나고 영창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창 안에서 목매 자살해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부모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그 자괴감 때문에 그 고귀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이토록 신뢰가 중요한 것이죠.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신뢰를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회학자인 에릭슨이 자아발달론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보면 인간의 일생을 8개 단계로 분류를 하였어요. 그 첫 번째 시기가 0세부터 1세까지인데요. 이때가 유아기입니다. 이 0세부터 1세까지는 갓난 아기예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유아기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람과 또한 세상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일이 그 유아기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엄마를 신뢰하고,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 단계 이 유아기 때 신뢰와 불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자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바로 신뢰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이가 울면 때렸으면 절대로 안 줍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줄게 그래요. 그래도 애가 막 달라고 막 울며 때렸어도 절대로 안 줍니다. 그 부모가 진짜 그 하루 지나면 들어줘요. 그러면 이 애가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약속은 지키네? 그 신뢰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애가 좀 더 크면 3일 지나면 줄게. 그러면 이 애가 3일 딱 지나면 부모가 줘요. 우리 부모님은 믿을 만하다. 더 장성하면 1년 후에 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장성해서 우리 부모님은 언제 준다 그러면 딱 주시는 분이야. 믿고 1년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를 훈련하는 아주 좋은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곽 목사님은 약속을 잡으면 꼭 5분 전에 그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이나 또한 지인들이 그 곽 목사님을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그 목사님을 맞이해요. 곽 목사님이 큰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그런 교우들이, 지인들이 기다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곽 목사님은 약속 시간에 꼭 5분 전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약속이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우든지 지인이든지 꼭 미리 가서 목사님은 5분 전에 오시니까 그래도 미리 가야지, 먼저 가야지 하고 가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니까 그 상대방이 그 신뢰의 바탕으로 가서 미리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것 그저 되는 것 아닙니다. 곽 목사님이 5분 전에 약속 장소에 딱 도착하려면 이분이 항상 30분 전에 그 장소에 딱 도착을 해요. 그리고 차에서 대기를 합니다. 거기서 뭐 책을 읽든지 뭐 성경을 보든지 하시다가 딱 5분 전에 그 약속 장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든지 이 곽 목사님은 30분 전에 그 장소에 딱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모르죠. 그러나 곽 목사님이 5분 전에 딱 도착하시니까 곽 목사님은 항상 5분 전에 도착하셔 하고 미리 가 있는 거예요. 신뢰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곽선희 목사님께서 30분 전에 가 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노력을 해야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은 너무 쉽게 믿기만 해라. 성경만 펴면 믿기만 해라. 뭐 믿을 만한 건덕지를 주고 믿으라 그러면 좋겠는데 믿기만 해라. 또 교회하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더 크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희 동탄에 한 교회 목사님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설교 시간에 막 수십 번을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그거 좀 줄여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의에 의해서라기보다 타의에 이끌려온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그 가치가 있어 믿는다기보다 그냥 타의에 의해서 믿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날개를 하셔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셔도 재미있게 들어주십시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장성하여 이제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제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될 텐데 누구를 사위를 맞이할까 고민하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자, 몇 날 몇 시에 우리 딸 사위 될 사람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장정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한 호숫가에 이 장정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 호수를 헤엄쳐서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내 사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 호숫가에 가보니까 그 호수 안에는 막 악어가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위는 돼가려고 왔는데 보니까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악어한테 물려 죽지 않을까? 그런데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더니 막 열심히 막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수를 악어한테 안 물리고 탁 가로질렀다고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불러가지고 야, 이 청년 정말 훌륭하다, 내 사위감이다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청년이 임금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래 해도 좋다. 그러니까 뒤를 탁 돌아보더니 거기 많이 서 있는 청년들 향해서 누가 내 등 떠밀었어? 그랬어요. 예. 웃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참 재미로 들었는데 저도 이 이야기 그 두날개 훈련 받으러 가서 듣고는 참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직분자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해서 된 경우도 있지만 등 떠밀려서 믿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다 자유로 내가 선한 마음 가져서 죽기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이 청년이 등 떠밀려서 막 살려고 막 훔쳤는데 임금님의 사위 됐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등 떠밀려서 직분 맡아서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믿어야 되나? 주님을 믿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라는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맹인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서 눈의 진흙을 이겨서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셨으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수님을 칭송해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맹인을 눈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였다고 책을 잡으려고 하고 또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데려와서 누가 눈을 뜨게 해줬냐 막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부모가 또 끌려와서 추궁을 당합니다.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는데 누가 눈 뜨게 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교가 뭘까요? 이 원어 성경을 보면 회당 밖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출교를 회당 밖으로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딱 하나 있어요. 성전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이 출교라는 것은 회당 밖으로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회당 밖으로 쫓겨나도 뭔 상관이야? 그런데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 이민 생활을 보면요, 이 한인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이룹니다. 피부 색깔 다르고 언어 다른 그 미국 사람들, 외국인들하고 직장 생활은 같이 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 생활은 한인들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한인이 만약에 그 커뮤니티를 떠났다?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죠. 직장 생활해서 돈 벌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그들 속에서 그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외로이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자 부모는 출교를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이 회당 밖으로 쫓겨가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요,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를 선지자라 그러지, 또 자기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러지 하니까 이 맹인되었던 자를 출교시켜버립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지금 신문하듯이 이렇게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쫓아내었다라는 게 아니라 출교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커뮤니티에서 배제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눈은 뜨여졌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굉장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34절과 35절을 그냥 읽으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읽지만, 그러나 이 맹인되었던 이 자에게는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한 상실감을 갖게 하는 거죠. 오늘날 연예인, 정치인, 유명인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부도 그대로 있어요. 가정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출교가 바로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한 상실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출교됐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 욥기서를 읽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욥기서를 읽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식 10명이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가축들 뭐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 몸엔 종기가 생겨서 가려움증에 굉장히 시달려요. 그런 상황에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권면합니다. 욥이 그래도 의인이잖아요. 믿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그 권면의 말씀이 읽으니까 가슴이 굉장히 복된 말씀으로 확 밀려와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 8장, 구약성경 욥기 8장 7절. 욥기 8장 7절, 구약성경 768면입니다. 768면.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 집에 가면 액자에 이런 성구 많이 있죠? 누가 했습니까? 욥이 한 게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지금 욥이 재난 가운데 막 슬퍼하고 있을 때 이런 권면을 했어요. 또 8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아멘. 왕골은 밑에 파피루스, 종이로 쓰여지는 그런 나무죠.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파피루스나 갈대가 늪이 아닌 곳에서 자라겠느냐 그랬어요. 귀하게 쓰이는 목재도 어디서 자란다? 늪에서 자라요. 늪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막 빠져요.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귀한 나무가 자란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빌닷이 참 귀한 말씀들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욥기 8장을 읽으면서 은혜가 막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출교된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욥의 귀에는 이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에요. 욥이 빌닷의 이 권면 이후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9장 24절. 욥기 9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 그래요.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완전히 삐뚤게 보잖아요. 색안경을 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랬어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니 빌닷의 이란 정말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욥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래요. 세상을 삐뚤게 봅니다. 세상에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이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죠. 여러분 이와 같이 상실감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을 요한복음 9장으로 펴셔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에도 이 한 맹인이 35절에 그는 상실감에 빠져서 눈은 떴지만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그 청년을, 그 사람을 만나러 오셨죠?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쫓겨났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맹인되었던 자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맹인을 치료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상실감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네가 나를 믿겠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될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셔도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출교될 때와 같이 상실감에 빠질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심을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요. 내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이 맹인은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믿기는 원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인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제서야 이 맹인되었던 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여기서 절하다라는 말은 원어에는 경배하니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구나 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감에 빠진 정말 그 좌절감에서 빨리 헤쳐나오고 싶은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네가 나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계속 그런데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단순히 과거에 일회적으로 보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보았다의 원형은 호라오인데요. 여기에서 쓰여진 이 호라오가 헤오라카스 2인칭 단수 능동태 제1완료형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다 빼고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완료형이 뭡니까? 과거에 저 시점에서 계속 쭉 봤다는 말이에요. 현재까지. 아니, 맹인이 언제 봤어요? 눈 뜨시기 전에 볼 수도 없는 이 맹인이 어떻게 봤다란 말입니까? 여러분, 볼 수 없을 그때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귀로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삶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내가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본 게 아니라 내가 맹인되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이 맹인이 믿음을 가지고자, 좋은 믿음을 갖게 하고자 얼마나 노력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좌절감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을 비관하며 살 수 있는 이 맹인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쭉 함께 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었고 너를 만나 주었고 다시금 너를 찾아와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믿을 만한가? 라는 생각을 떠올릴 때 없었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믿음의 선진 욥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라고 의구심을 가지며 그렇게 고백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다가오셔서 나는 믿을 만한 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순간을 보지 마시고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보십시오.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피할 길을 못 찾아 방황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문제와 실패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믿을 만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수십 년간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그물 던졌던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던졌으면 몰라도 밤새도록 거기서 그물을 던졌는데 던지라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아니죠. 그래요? 콧방귀를 뀌면서 한번 던져보죠 하는 마음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못 잡았던 그곳에서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겁니다. 그제서야 이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이제 주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니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실패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래도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 가지게 하시려고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현재 한순간의 어려움이 인하여 우리가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좋은 믿음 갖게 하시려고 수고하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용사처럼 다시금 출발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 문제와 또한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욥처럼 하나님은 믿을 만한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며 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믿어라, 나는 믿을 만해 라고 수고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 주시고 새로운 결단 주시고 새로운 힘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또다시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